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정부를 도우셔서 대일, 대중, 대미, 대북 외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고 빈부격차가 좁혀지며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양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한마음이 되는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수와 진보가 극심하게 되는 하나님, 정말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기회를 찾아볼 수 놀라운 화합과 일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주옵소서. 대미, 대북 외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아버지 양질의 일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고 한마음이 되는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보와 보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주옵소서. 빈부격차를 좁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히브리서가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에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대상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8장은 옛 언약인 동물의 제사와 새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월등하고 탁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언약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인 것이죠.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요. 새 언약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플라톤 철학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모형의 세계고 하나는 실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형이고 어딘가에 있을 실체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를 이데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침대는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어디엔가 침대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은 성전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참 제사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정말 하늘에 계신 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고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기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순종을 더 잘합니까? 불순종을 더 잘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둡죠. 심판과 저주로 점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룬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 언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했지만 당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는 결국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믿음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그 심각한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은 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진리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만일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삶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그 제물에 그 피를 두고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요, 인간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젖과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그리고 살쪄서 그러면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어차피 실패한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그 옛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을 보면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대망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옛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굴만 보면 압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몇 마디 말만 하면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쁨이 있는 분과 기쁘지 않은 분들. 새 언약을 우리가 정말 받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러한 훌륭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나? 이런 혹시 두려움에 빠진 적 있습니까? 막 우리가 살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떠나간 것이죠. 그 순간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 세계는요, 무시무시한 법정으로 바뀐 거예요. 원고, 피고, 심판자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형이 내려지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인 제가 모든 피를 다 흘려서 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때 그런 일을 대속의 일을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그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위험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뚫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지나왔어요. 지금도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잠을 잘 자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극형에 처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극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받았다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더라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더라는 비교급을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누구랑 비교하는 것인가? 모세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좌절과 슬픔이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슬플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이며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을 원한다면 새 언약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끽하다는 것은 누리라는 것이죠.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이 주어졌는데 이 보물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복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나를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큰 자들뿐만이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도 알리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8장은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은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미 새 언약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불완전하다. 참된 할례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마음의 할례가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계명을 새겨줘서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하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요 인간의 행위를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갖지 않았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또 그 길대로 했더니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어떤 은택을 누렸습니까? 이
복음, 이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작은 자에게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분리시키셨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컨트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악한 생각이 들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워지는 게 더 속도가 빠르고 지워지는 게 더 강력합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놀라운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오래 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정말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표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음이 넘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았다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면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고작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은혜 받으면 울 뿐이에요. 눈물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교회는 무슨 여기가 무슨 사람이 죽은 곳인가? 왜 맨날 울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회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회개를 벗어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만 돌아가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로만 갔다가 다시 죄 짓고 십자가로만 갔다가 다시 짓고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반복하다가 이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승천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는가? 이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시면서 우리와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은 왜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십자가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예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됐어.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유, 난 죽었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좌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렵고 나는 연약해. 나는 쓰러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어려워도 승리한다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끝났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져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심판주와 죄인의 위치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는 죄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그러한 새 언약을 주시고 온전케 하셨으면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변해가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걱정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기도만 하면 죽을 상을 하고 슬퍼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라면 10, 100, 1000은 기쁨과 소망과 환희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만 돌아가지 말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삶의 각 분야에서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 기업에 있어서, 우리의 또 가족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에 있어서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인 이 사람은 이 새 언약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살아계신 주가 되시는 그분 안에 살며 거룩한 의를 덧입고 영원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것이 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사랑 아닌가?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찰스 웨슬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에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확정한 날은 정하지 않으셨지만은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불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호 산낙교회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그 제목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이 말이 바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날조차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에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새 언약을 만끽하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새 언약을 만끽하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늘을 강구하면 성이 받으리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십자가로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겠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며 배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복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내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아버지 복음적인 권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 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호 산낙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라 날이 이르리라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날에 그 기약이 이를 때에 그것이 현실화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